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가치가 되고 또 어떤 전환점이 되는지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넘치는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잠깐 기도할 것은 저희가 이 주님의 오신 이 기쁜 성탄의 날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 안에만 가지고 있고 우리 이웃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든 자, 아픈 자, 또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 슬픔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성탄에 저희만 기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웃도 함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이 나눠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기쁜 성탄인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시대의 우울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웃음을 저희 가운데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주님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담을 넘고 또 하나님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조차 참으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삽니다. 이 성탄의 우울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오늘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우울 속에서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역시 그 시대 역시 시대의 깊은 우울 속에 어두움 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노림수라는 말은 이 바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림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둑을 저는 잘 못 둡니다만은 바둑 두다가 항상 바둑을 몰라가지고 오목으로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둑의 그 용어인데요. 다른 목적을 일부러 숨겨두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엉뚱한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두는 것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엉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잡고자 해서 의도로 상대의 말을 잡고자 하는데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또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는 수를 우리가 노림수라고 합니다. 바둑의 용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승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승부를 좌우하는 그런 마지막 결단으로 두는 수를 승부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승부수라면 하나님의 노림수는 우리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노림수예요. 왜냐하면 사단으로 볼 때 우리가 사단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해서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 이루기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에게서는 절호의 기회고 이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호자가 없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빈민층이거든요. 당시에는 절대 다수가 80%가 빈민층이었고 목수는 그나마도 좀 나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 중에 이 목수라는 직업은
그 빈민층 중에서 좀 낮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늘 하는 일이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사단이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 5천의 군대를 이루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력이에요. 늘 세력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의 목숨을 찾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은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찾은 게 아니라 헤롯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늘 세력을 이루어요. 자신의 힘의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척점으로 서는 거예요. 늘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도 보십시오.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도 바벨탑 사건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라고 했죠. 이 말은 지금으로 바꾼다면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이루고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를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힘을 모아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세력을 이루어서 예수를 아기 예수에게 그들에게 죽이고자 하는 힘을 이루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이런 대척점에 서는 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세력을 이루어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의 초대교회의 박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세력을 이루어서 그 세력을 등에 지고 그게 권력이든 아니면 힘이든 그들은 늘 이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루었고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게 일단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80%가 절대 빈자로 살았고 20%가 상위층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20%의 절대 다수는 또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왜곡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를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편승했어요. 그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항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거기에 편승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 많은 세력이 힘을 이루고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헤롯의 통치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헤롯이 통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보면 말씀에 22절에 보십시오. 아켈라오가 나오죠. 이 아켈라오는요,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우리가 주석을 잠깐 참조해서 그대로 읽어보면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켈라오는 아버지를 닮아서 극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였다.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적 평가가 뭐냐? 역사적 평가가 무엇이냐면 아켈라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닮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켈라오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켈라오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알려면 아켈라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에게는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통치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잔인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류층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속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그런 힘없는 그 부모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수많은 대척점과 대적의 세력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보호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너무나 허점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헤롯을 통해서 얼마든지 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빈틈이 많고 허술한 대책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허를 찔린 거죠. 하나님의 노림수였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세상이 듣지 못하도록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말 비밀 계시를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요, 세상이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속삭임처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노출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하거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쳐야 될 만큼
비밀 언어예요. 제자들을 따로 가리킬 만큼. 여러분, 비유는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세력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서 이르잖아요. 사단이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요셉의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꿈은 사단은요,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단이 들었다면 여러분, 입국하는 모든 통로만 막으면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이 뒤져가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2살 아래 남자를 죽이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애굽에 갔던 예수의 가정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리게 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밀서는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듣지 못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통하여서 사단이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중에 좀 크셨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사단도 세상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미 밝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림수 속에서는 여러분,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노림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인데요, 주님의 오심인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성령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물이지만 선물이신 그분이 또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정말 선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면 그건 성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이요, 막지 못했어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통제하지 못했어요. 예. 애굽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노림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했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로 나오게 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자들을 또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사단이 막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사단이요, 들을 수 없었고 사단이 눈치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세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이 당시에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속에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이미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노림수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에요. 이 땅에 정말 벌거숭이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력을 이루어서 대측점에 섰던 그들과 다르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세력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연약한 한 가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가 돼요? 세력을 이루고 권력을 이룬 자들에게 한 믿음의 결단은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력이, 권력이 믿음의 결단을 막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믿음,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결단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믿음과 마리아의 결단, 이것이 이스라엘을 도우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은 무엇보다 더 위대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비견될 만큼 우리가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그는 전적인 의탁을 하고 믿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력이 이기지 못했고요, 권력이 이기지 못했고,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이것은 동일합니다. 사단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들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노림수에 반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노림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단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노림수에 믿음의 반응이 없을 때 이것을 비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노림수에 그가 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현몽하여 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 하나님의 비밀 인도함을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 속삭임 속에서 아멘 하는 자의 여러분 행함을 사단은 막지 못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우리가 보고들을 보면 이제 1차, 2차, 3차와 로마 여행까지 해서 4차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뻔한 그런 교회의 확장인데 사단이요, 막지 못하죠. 왜 막지 못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한 그를 사단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영적인 이런 패턴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이루어서 사단에게 우리가 더 대드는 사단의 세력과 부딪히는 모든 세력은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역사에서 대단한 실패가 십자가 운동이잖아요. 기독교가 세력을 이루었어요. 세력을 이루어서 세상의 세력과 부딪혀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요, 십자가 운동은 로마 교황이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력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아까 22절에 보시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도 무서움은 여전히 있죠. 요셉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도 여러분 무서움을 떨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쫓아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꿈의 지시로 말씀하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하나님이 막 너 왜 겁을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의 두려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려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없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이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의 하나의 유행했던 성경 구절로는 아니지만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주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당시의 인구가 200명에서 16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한다면 뭐 중간 정도 잡으면 한 800명 정도. 이 800명이면 정말 작은 도시잖아요. 예수가 아기가 태어났다 하면 어느 정도 막 몇 번 건너가다 보면 다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뻔한 동네, 소문이 나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이런 도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이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산골짜기 같은 곳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셉은 그래도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을 너무 멀리 볼 필요 없다. 믿음을 너무 멀리. 야, 내가 믿었는데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을 결단했는데 야, 내가 이 겁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다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루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하면 내가 그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것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것까지 너무 결정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 노림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노림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듯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시대의 노림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도하심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림수를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림수에 네만 하라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 노림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는 하나님이 또 하세요. 오늘 사단이 눈치채지 못했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허를 찌른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우리가 허를 찌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림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속에서 저는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흔쾌하게 너무 통쾌하게 하나님이 이겨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사단을 폐부를 찌르는 이런 하나님의 전략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노림수 속에 내가 있다. 세상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우울하고 세상이 다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오늘도 오셨다가 또 가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예배를 우리가 교회 왔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일들이 이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는 이 말들이 참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날들이 이렇게 텅 빈 곳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픈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는데 너무나 이게 좀 막연하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속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보면 아침을 딱 됐는데 아침 날씨만큼이나 우울하고 뭔가 칙칙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노림수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력이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는 듯하지만 지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패하신 듯하지만 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세력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뭔가 되는 듯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가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는 듯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림수는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권력의 세력을 이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세력을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문명에 그리고 서민에 불과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한 가정의 결단이 세력을 이기고 권세가들을 이겼음을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을 이겼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방관 성도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방관 성도요.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중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중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중하셨네. 이 시간 한 두 가지 붙잡고 이 시간 성탄인데요,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이렇게 허망한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참으로 분노하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 성도가 떠났다, 또 교회를 떠났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또 들려오는 소식들 속에서 이미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미 30%, 40%가 줄었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우리가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교회의 패배의 소식이요, 교회의 쇠락의 소식이고, 성도들의 믿음에 우리가 소진된 소식들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1월 1일에 우리가 원래 연탄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연탄을 하는 단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연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연탄을 전혀 배달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사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비견할 데 없는 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그분은 오셨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어떤 세력들을 이기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의 살아내심, 예수의 버티심, 그것은 곧 우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기 예수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보호의 세력 없이 그가 거뜬히 살아낸 것처럼
아기 예수 같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거뜬히 일어서고 또한 거뜬히 세우실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요셉의 가정에 그 믿음의 결단은 세력을 이겨냈습니다. 헤롯을 우리가 이겨냈고 사단의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충만함 속에 믿음의 결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예수, 그러나 수많은 세력과 그 잔인한 세력 속에서, 그 무자비한 세력 속에서 아기는 살아났고 거뜬히 세상 속에 중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세력들 속에서 교회가 아기 예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에 서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세력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막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받을 곳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마음대로 모일 수 없어서 그 통로마저 막힌 것 같고 숨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현몽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고 하나님 인도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암울한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 예수 수많은 그 잔인함과 무자비함 속에서 거뜬히 살아서 세상의 중심에 서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고 무력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에 섰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림수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힘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힘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지쳐있는 하나님 심령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노림수가 이 가운데도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남은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용기 얻고 힘을 얻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시며 친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며 호련단신 아무것도 무장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상의 중심에 세우신 예수를 바라보며 용기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